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은 역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 시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등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부역과 세금을 걷어들인 것 무거웠었습니다. 한 나라의 강력한 부와 권력, 영광 뒤에는 또 이렇게 항상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백성들의 대표들은 부역을 가볍게 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한 채 자신의 또래 친구들의 말이 현혹되어 더욱 무거운 공포 정치를 행하려 하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10지파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분단의 원인일까요? 드러난 원인이고 사실 진정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계획해 두셨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을 보자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그렇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그를 요셉 지파의 감독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예언을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찢고 12조각으로 찢고 난 다음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말합니다. 즉 나라가 분열되고 그 분열된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은 열왕기상 11장 33절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 문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의 생전에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의 솔로몬의 아들 때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실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다윗과 같은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 어긋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먼저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으로 한 나라를 개국하고 있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도읍지를 삼고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세겜을, 요단 동편에는 분회를 재건한 일은 결국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즉 나라는 분열됐지만 종교의 중심지는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구심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유다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왕가라는 정통성과 다른 하나는 성전과 법계가 있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등 돌리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두 기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대응 조치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베델과 단을 왕의 성소로 지정하고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신적 임재의 상징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앞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전혀 엉뚱한 다른 종교를 창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마리아는 사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즉 솔로몬 이전까지는 같은 나라이고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둔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했을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혼혈이 된 것도 원인입니다만 결국 민족의 정신인 종교가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의 엉뚱한 계획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사람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범기군 선생은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길이 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엉뚱한 일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같은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엉뚱한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그럼 여로보암을 왜 세우셔서 이렇게 됐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가 원래 자격 미달의 왕이었을까요? 중국 고사성어에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56국 시대에 풍비를 했던 명필 왕이지가 한 말로서 스승의 안목으로 보아 이 제자가 인격과 그런 면에서 합당한 인물이 아니면 함부로 예나 도를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즉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고 재주나 지식에 사람이 지닌 덕을 더욱더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왕으로서 재질이 없고 가망이 없던 자였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를 처음 큰 용사요 부지런한 청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안목에도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진 후에 사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배반하게 만드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단의 말을 따라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성에 의한 타락이 더욱더 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적용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악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염려한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을 미리 염려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반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마저도 자신의 아들 이방원의 난으로서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왕들의 형제, 친족까지 왕권 다툼을 위한 살육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역죄인을 가장 참혹한 형으로 다스린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을 겁니다. 사실 그 속에 실제로 역모를 계획한 일도 있지만 왕의 과도한 두려움이 원인이 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두려움은 정당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비록 청년 시절 큰 용사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다윗이나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을 융합시키고 여러 지역을 정복하여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분리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는 유다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용사들을 모아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을 치러 가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3절 24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아무런 전쟁 없이 반역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요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이 배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힘이 다른 것에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했거나 운이 좋았거나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주었거나 시기를 잘 타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큰 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각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잃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모아둔 재산이나 이루어둔 사업일 수도 있고 성공가도를 달리려는 자녀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이런 이루어놓은 것이 혹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그것을 가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루어온 것들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까? 그 이전에 그것을 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한다면 바로 이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무지하거나 실수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백성들의 배신을 두려워하여서 남유다와 완전히 왕래를 끊기 위해서 종교를 변형시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출입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 우상을 무엇라 말합니까? 무엇라 소개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하찮은 송아지의 모양의 금상이 한 일로 그렇게 둔갑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이 한 일 중 가장 악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선동당합니다. 변경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름만 하나님을 따오는 거짓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안상홍 증인의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교주가 죽음으로 완전히 와해될 줄 알았던데, 웬걸 그 안상원의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변경시키더니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마누라를 하나님으로 계속 변경시킵니다. 야, 그걸 믿나 하지만 어리석게도 거기에 속아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는 이번에 재판 결과가 참 안타깝게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재판 전에 형무소에 있을 때 자신의 삶에 얼마나 살겠냐고 구치소에서 보석을 요구합니다. 아니, 평소에 영원히 무병불사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자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법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싹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 앞에 와다니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 혹은 새파란 청년들이 여전히 거기서 노가다하고 있고 못 들어가니 문 앞에서 길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간혹 봤어요. 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변경된 우상을 따르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망령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대변되는 본질에서 벗어난 신, 여러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었던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상에게 임할 저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이단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섬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아들의 계열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로 제단을 쌓고 또 그것을 섬길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세웁니다. 게다가 절기마저 비슷하게 바꿔버립니다. 역시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어떤 분은 대충 비슷하면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세계 모든 민족은 저마다 지키는 중요한 절기,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날짜를 기념하여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1919년 일제대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이나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한 날을 광복절로 지킵니다. 미국도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죠.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는 저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절,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 부를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이건 나라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나 과정과 미화 혹은 신화적 이야기를 첨가합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왕이 된 사람을 높이거나 그 나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른 민족의 경우 결국 절기를 제정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적에 따라 변형되고 가공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과정이나 꾸밈, 조작 등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제정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다른 민족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절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죠.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3.1절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절기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절기에 맞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절기가 먼저 제정된 뒤에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이 임할 날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죠. 그리고 죽음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고 이것을 유월절이라 칭하시고 미리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장자의 재앙이 내리죠. 다시 말해서 절기가 정해지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고 영원토록 대대로 규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라 말씀합니다. 가끔 목회자 중에서도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그거 이스라엘 민족 절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이 신약을 해독하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과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행된 것을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에 맞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외쳤던 명절 끝날이 곧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에 은혜의 강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군중에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제정해 주신 성찬 역시 무교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앞으로 남을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제중해 주심으로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잔을 먹고 마신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죠. 마태복음 26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은 바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믿음의 열매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재하고 인도하도록 하신 날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사회 가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그 누구도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굳이 추측하자면 아마 절기에 맞춰서 나팔절에 오실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신 역사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이요, 신약시대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장소의 문제인 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예배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자기네 사마리아 공동체가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예배할 때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에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예배당 장소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런 옷이 나 있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방송을 들은 겁니다. 설교 방송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되도록 정해진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임의대로 말씀을 변경하지 않고 예배를 변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신으로 삼고 섬길 곳을 정하고 절기를 새로 만든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제사를 떠나지 아니했다 생각할 겁니다. 악행이라기보다는 국가를 더욱더 든든히 할 묘책이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떠나 자기 임의대로 벗어난 여로보암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미혹해 하고 잘못된 길로 안내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매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백성들마저 우매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상의 역사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는 지금도 계속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이단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해 주셨고 그것을 지켜 교훈 삼게 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그 약속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여로보암이 두려움 앞에, 권력 앞에, 사람의 죄악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죄지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악한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냈던 어리석은 결과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과거가 계속됨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배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관행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우상의 은혜로 둔갑시켜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따라가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며 제사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신을 신으로 속이는 어리석은 이단들, 그 변경된 우상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주님, 이 시대 우리가 끝까지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그것을 경계하며 깨우치며 더욱더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알지 못했던 여로보암은 자기 딴에는 지혜 있는 행동이었다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었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이 또한 나의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변경하는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하신 대로 지켜 주님 말씀에 더욱더 아멘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온전히 구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임의대로 변경했던 여로보암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온전히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주님 찾는 이들이 늘어가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기타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소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